아마 괜찮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나눠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필요한 대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매년 이렇게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부활절이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성령 강림절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지나고 50일, 49일 지나고 그 다음 주일을 지키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뭐 날짜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금요일 날 최연우 집사님이 전화를 하셔서 오늘 신방이 되겠습니까? 갑자기 연락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당연히 가야죠 하고 방문을 하고 신방을 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참 어이없는 상황이었어요. 어이없다라는 말이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잘 듣고 오해하시지 말아야 돼요. 가서 이렇게 뵀더니 조영식 성도님이 나오셨는데 팔도 다리도 근육이 다 이제 빠져서 힘이 없대요. 걷기가 어렵대요. 그러신 분이 수요일 날 자기 부인 보고 교회 가자고 그랬다는 거예요. 어이없잖아요, 진짜. 걷지도 못할 집안에서 이틀 지난 후에도 회복이 덜 돼가지고 걷기가 힘들다 그러는 분이 수요일 날 오늘 교회 가자고 최연우 집사님에게 막 보챌 정도로 그렇게 했대잖아요. 근데 최 집사님이 잘 말렸대요. 내가 지금 몸살 나가 죽게 생겼는데 교회 어떻게 가냐고, 주일날까지 좀 참으라고. 금요일 가서 봐도 이분이 걷는 걸음걸이가 또 팔이나 이런 걸 보니까 영 시원찮은데 저 몸으로 어떻게 어이없이 나오려고 하셨는지. 그런데 여러분, 사모하셔야 되는 마음은요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사모하는 마음, 거기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될 대로 되라 하는 그 사람에게 그 심령 속에는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지금 이 상태이지만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라고 하는 이 간절함, 그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 거기에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미랄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모함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예수 처음 믿을 때에 그 기쁘고 즐겁고 은혜를 사모하던 그 사모함 다시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한 절씩 보면 이렇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모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곳에 모여 있었는데 이들은 모여서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우리에게 옵니까? 라고 사도들이 예수님께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것을 너희들이 자꾸 궁금해하지 말고 내가 약속할 테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너희들이 기다려라.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냐 하면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간다. 가면 나 대신에 너희들을 지켜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게 약속을 하는 것이죠. 그가 오면 어떻게 일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쭉 주님께서 설명을 14장에도 하지만 요한복음 16장에 아주 잘 설명을 합니다. 이 성령이 오셔야만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유익하고 그리고 활발하게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약속을 믿고 이제 한 곳에 모여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때에 정말 약속한 날이 되어서 그들에게 2절에 보니까 호련이라는 말은 갑자기라는 뜻이죠. 갑자기 순식간에 라는 겁니다. 순식간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더니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이 집에 모였는데 그때 그 집은, 그 모인 집은 문을 닫고 그들이 모여 기도하는 기도 소리가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방음 장치를 하고, 그리고 문을 걸어 잠그고 모여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의 관원들이 언제 와서 붙잡아 갈지 모르니까 들키지 않기 위해서 모여 그들은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문을 걸어 잠궈 놓고 방음도 잘 되게 하는 완전 밀폐된 공간인데 하늘로부터 아주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더니 그들이 모여 있는 그 온 집에 가득했다. 어떻게 다 닫아 놓았는데 바람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우리 아파트 창문 다 닫아 버리면요, 어제 그 4월 초팔이라고 옆에서 막 두드리고, 야, 가수들 불러놓고 노래하고 춤추는 소리가 다 들리는데요, 바로 절이 하나 있거든, 암자가. 그런데 아무리 공기도 좋지만 저 다 지나갈 때까지 문 닫자 그랬더니 동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깥에 창문, 안에 창문 다 닫았더니 안 들려요. 그런데 오순절에 그 집에는 들리고 채워지는 역사가 바람을 느꼈대잖아요. 그리고 3절에 보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불이 그들에게 눈에 보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혀처럼이라는 말은 굉장히 강하게 불타오르는 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각 사람들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엄청나게 강하게, 이걸 충만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즉 충만이라는 말이 어쩌면 그 단어가 표현하기 부족할 정도로 이 강한 임재가 있었다는 겁니다. 성령의 강한 임재가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표현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변하는 각기 다른 언어로 히브리어를 잘 썼던 이들이, 그리고 헬라어를 썼던 이들이 각기 다른 나라 말을 했는데, 그 당시에 16개 지방에서 왔던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말로 들었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져 있었는데 여러분, 지금 문을 닫아놓고 방언만을 한 게 아니잖아요. 이들이 지금 거리로 뛰어나간 거예요. 얼마나 강하게 성령이 임했든지 이들이 그 성령이 임하자 견딜 수 없어서 거리로 뛰쳐나갔다는 거예요. 거리로 뛰쳐나갔다는 말은 죽으려고 나간 것과 동일한 겁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서 말하면 안 되는,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외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분이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다, 메시아로 오셨다라고 하는데, 메시아라는 말을 그때 함부로 하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썼다가 죽임을 당하는 십자가로 나갈 수밖에 없는 유대인의 미움을 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썼다고. 그런데 제자들이면 더 할 거 아니겠어요? 정말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메시아 맞다라고 한다면 말입니다. 근데 이들이 나가서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견딜 수 없어서. 자기들이 제어를 못하니까. 얼마나 세게 성령이 임했든지 성령 받으니까 전부 다 뛰어나가지고 거리에서 이걸 외치고 있다는 거죠. 숨어있던 자들이, 방음장치 해놓고 문 걸어 잠그고 기도하던 이들이 나가서 펄펄 뛰고 벌쩍벌쩍 뛰고 야단 났다는 겁니다. 그냥 표현하면 벌쩍벌쩍 뛰고 야단 난 거죠. 아마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헤롯의 군인들이 봤을 때에 저것들 죽으려고 한장했나, 아마 그렇게 표현했을 거예요. 와, 이거 뭐 모여 있다가 뛰어나온 거 보니까 저게 아마 죽으려고 한장을 했나 보다. 그런데 성령 받은 자들은 죽음을 이미 넘어서 버린 자들이죠. 죽는 게 두렵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치기 시작하는 거죠. 외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이렇게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목요일 날 서울을 다녀왔는데요, 서울 광장에 갈 때는 일찍이 갔기 때문에 조용했습니다만 4시쯤 돼서 이제 다시 서울 광장에 왔는데 두 군데서 소리가 굉장히 막 시끄럽게 나는 거예요. 둘 다 확성기를 갖다 놓고 하는 거예요. 한쪽은 젊은 청년들이 찬양을 부르는데요, 막 마지막 날에 막 하면서 불러쌌고요. 한쪽에서는 불신지옥, 막 이렇게 하면서 외치는데, 한쪽은 할아버지가 외치고 있어요. 마이크 들고 막 십자가를 이렇게 십자가 띠도 하고, 사람들이 욕을 하든지 말든지 가서 어떤 사람은 시끄럽다고 잠잠하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믿으면 천국이고 안 믿으면 지옥이다라는 걸 끊임없이 외치는 이 할아버지 전도자, 그도 성령 받아서 감당이 안 되니까 뛰쳐나간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이 욕하고 반대해도 가서 외치는 거예요. 젊은 청년들이 이런저런 어떤 그 모든 상황들을 살펴볼 거 아닙니까? 아이고 좀 창피하다, 쑥스럽다, 이런 마음도 들 테지만 거기에서 큰 소리로 찬양을 하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라고 또 설교하는 사람이 나와서 설교하고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바로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견딜 수 없어서 뛰쳐나갔는데 그들이 바라볼 때, 저 바깥의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완전히 저 미쳤네, 죽으려고 환장했네 라고 할 만한, 표현이 될 만한 그런 상황에 그들이 나가서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없었고요, 어떤 모습이었느냐 하면 저들이 새술에 취했구먼 이랬다는 거예요. 새술, 낮부터 아마 술 먹고, 여러분 새술이라는 표현을 왜 썼을까요? 사람이 용기가 없다가도 이 술을 마시고 나면 용기가 생긴대요. 그래서 그때 속에 있던 말을 다 하듯이 제자들이 바로 그런 상태가 되니까 바깥에 있는 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볼 때 저 요한이 술 취했구만, 술 취했어,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그럴 정도로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강하게 성령을 어마어마하게 감당이 안 되도록 정말 펄펄 뛸 수밖에 없도록 부어주셨을까요? 그것은 그 시대가 악했기 때문입니다. 그걸 시대가 악하다라고 표현하기, 세대가 악했다라는 거죠. 그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말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으면서도 삶은 그렇지 못한,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녁에 묵상하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오늘 묵상집이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후반부인데요, 그게 28절부터 31절까지에 보면 그 로마 시대의 악함이 그대로 있는데 그게 예수님 당시에 유대에도 동일한 상황이었어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9장이 아니라 8장에 보면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고 어떤 사람들이 한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그 여인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래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사랑을 말씀하시는 분인데, 선생님 이 여자 어떻게 할까요? 모세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하면서 예수님의 처분을 요구합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판결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좀 잘못된 판결을 내리면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고 한 것이겠죠. 이때 예수님이 대답이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아무도 치지 않고 다 떠나갔더라. 여러분, 그만큼 세대가 악했다는 얘기죠. 여자가 범죄를 했으면 남자도 범죄했는데 그 얘기잖아요, 주님께서. 그런데 돌로 칠 사람 있으면 한번 쳐봐라 라고 하자 아무도 돌로 치지 못했다. 그 세대가 악했다는 겁니다. 악의가 가득하고 악독이 가득했다라고 오늘 묵상집에 보니까 로마서 1장 28절 이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함이 어떻게 그렇게 28절에서 31절 거기에 다 모아놨는지요. 시대가 그랬다는 거죠. 이런 세대니까 성령을 충만하게 제자들에게 줄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적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웬만한 성령 가지고는, 우리가 받은 이 성령으로는 그 시대를 감당을 못하니까 그냥 나가서 펄펄 뛸 수밖에 없도록, 목숨을 내어놓고 뛸 수밖에 없도록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거죠. 얼마나 이들이 마음이 완악했는지 그 완악한 마음을 깨트릴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을 받았던 베드로는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 앞에서도, 중풍병자 앞에서도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일어나라 그런다. 일어나라. 그러자 애니야라는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그냥 걸어갔대요. 도로가라는 여자에게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사람들, 이 사람이 죽었는데 어떡합니까 하자, 너희들 나가 있어라, 내 기도하고 이 사람 살려낼게 하고 기도하고 도로가를 살려내는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은 성령 충만 때문인 거예요. 오늘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도 일어날 수 있기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것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으면 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충만하게 주신 이유는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우리 함께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거하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저 18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고 따라온 사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그 시대가 예수를 믿는, 예수를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자는 아무도 돌봐주지 않고 그냥 부모도 없고 보호자도 없는 고아와 같이 취급을 하는 시대였다라는 시대적 악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도들이 복음을 들고 나가 외치면 위험에 빠지는지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고아와 같은 아무도 돌봐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나 너희들을 정말 지켜주는 자가 있으니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외롭다, 나는 없어서, 나는 알지 못해서, 나는 뭐가 빽이 없고 뭐가 없고, 그런 많은 약한 요소를 가지고 있고 조건들을 가지고 있지만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됩니다. 열립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는 표현을 주님이 지금 저렇게 쓰시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고아와 같은 처지로 아무도 너희들을 돌봐주지 않고 가족들마저도 너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면 출교시켜버리고 가족도 출교되니까 가족이 아예 끊는다는 거죠. 가족마저도 관계가 끊치는, 96년도 예루살렘에 그 성지순례 갔을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참 갔을 때 안타까웠던 사실은요, 그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이유 하나로 가족에게서도 직장에서도 다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먹고 사는 길은 유일하게 엽서를 손으로 그려서 성지순례 온 성도들에게 파는 것, 그리고 이렇게 기념품을 만들어서 기념품 가게를 예루살렘에 하나를 내놓고 있는데요, 그것으로 약 한 8천 명이 먹고 산다고 하는 이야기를 직접 그 예배 장소에서 들었어요. 근데 그들은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한 번 예배 드릴 때마다 목숨을 걸고 드리는 거죠.
그 지역, 예배를 드리는 지역을 찾아가는데요, 정말 뭐 007 작전이라 그럽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들이 모인 장소를 찾아가는데, 이렇게 그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참 편안하게 예배 잘 드리잖아요. 누가 방해하지 않아요. 누가 뭐라 그러지도 않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게 철저하게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면 가족들마저도 나가라고 내박치고 가족의 끈을 끊어버립니다. 그러니 구하일 수밖에요. 그런 보호자 없는 삶을 살아야 될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보혜사 성령, 그가 너희들을 지키고 떠나지 않도록 해주겠다, 이 약속이라는 거죠. 이 약속 때문에 여러분, 제자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이 약속이 왔는지 안 왔는지 그냥 흐릿하게 그 봄바람 솔솔 불듯이 지나가 버렸다, 이래가지고는 제자들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급하고 강한 바람의 소리가 있고 불같이 막 태워 죽일 것 같이 이렇게 해서 제자들을 성령 충만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시대가 그래서 성령 충만,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이 약속한 성령을 주님이 주시면서 이렇게 하셨는데, 왜 이런 걸 주셨느냐 하면 성령 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우리 8절에서 14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자, 저기에 13절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절대로 변하지 않고 항상 옳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도록 우리를 성령이 와서 일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를 지금 그렇게 주님은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이끌어가면 따라가는 것이 유익입니다. 따라가는 것이 수지 맞는 길입니다. 따라가는 것이 복 받는 길입니다. 따라가는 것이 문제 해결받는 길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장래 일을 말하리라. 근데 제자들이 지금 그 앞에서 듣잖아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가신다니까 아쉬운 게 참 많아요. 아직까지 들어야 될 진리가 참 많은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유대사회의 율법을 가지고 계속 설교를 듣고 해도 이게 평생에 다 듣지 못할 율법이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와서 간단하게 그냥 한 3년 반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뭐 어느 날은 병만 고치다가 그냥 그 하루 끝나고, 어느 날은 떡 나누어 주다가 끝나고, 뭐 이런 날이 많았으니까 복음을 듣는 날은 그리 많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가시면 우리에게 더해 주실 말씀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 말 대답을 저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가 내가 너희들에게 해야 될 말을 내게 듣고 다 너희에게 다 알려주리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신답니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니. 아멘.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도 합니다. 알게도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택한 자들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쓰신다는 거예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아멘. 누구에게? 성령이 일하셔서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와 함께 일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오순절에 외치고 나가서 죽을 각오를 하고 거리를 뛰어다녔는데 사람들이요, 저 완전히 죽으려고 환장했네 그랬는데 환장이 아니라 결과가 어땠어요? 믿고 돌아오는 자가 하루에 3,000명이나 되더라. 그리고 어느 날은 5,000명이나 되더라. 날마다 그 수가 늘어가더라. 죽으려고 한장이 아니라 죽지 않고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가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사람들이 명확하게 알고 그것을 구별하며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지를 분별하는 역사가 이제 사람들에게, 제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그 성령의 일하심이 그렇게 나타남으로 세상이 서서히 밝아져 가고 어두움이 거쳐지게 되고 악한 것들이 물러나게 되고, 여러분,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성령이 임하는 그곳에 이런 역사가 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연약한 자들이 강해지고 담대함을 가지게 되고, 사도행전 2장 13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쇠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술 취한 사람들이야, 야, 좀 다물어 하고 입을 막아도 소리 지르잖아요. 경험 있는 사람들은 아마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이토록 할 말은 여기다 넣어놓고 못 잊고 막 해내야 되는 게 이 술 취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면 오늘 제자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하면 안 되는 말, 하면 죽음에 직면할 수 있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그들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저 죽으려고 저 술 먹었나? 왜 저래? 하고 사람들이 조롱할 만큼 성령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임한 성령도 이렇게 강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어떻습니까? 너무 점잖해가지고 성령님 오셔서 인사 한번 하고 그냥 강력한 성령 잠잠히 계세요 우리 집에서는 하고는 그냥 뒷방에다 잘 모셔놓고 우리는 다니잖아요. 그냥 그래도 나 양반인데, 그래도 나는 그래도 체면을 좀 아는 사람인데 하면서 우리는 성령님하고 동행이 아니고 성령님과 함께가 아니라 잘 집에다 모셔놓고 다니잖아요. 지금 회사 갈 때도 집에 계시라고 그러고 가고, 여러분 시장 갈 때도 집에 계시라고 그러고 가고, 사람 만나러 갈 때도 그러고. 우리는 성령님은요, 집에서만 아니면 교회 올 때만 주님 가실까요? 이거잖아요. 항상 함께 하리라. 여러분 따라오지 말라 그래도 여러분 직장에도 가 계십니다. 시장에도 가 계세요. 내가 그분을 모른 척하 외면할 뿐이지. 내가 그분과 같이 갔는데 뚝 떨어져 좀 뒤에 따라오세요. 나하고 아는 척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고 다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성령 충만하신 분은 나와 함께 하기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나와 친구 되는 것, 친구가 아니라 딱 하나가 돼요. 네. 분리가 안 될 정도로 살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왜 아직도 여전히 육체의 삶은 육체적으로 살아야 되고 영적인 삶은 교회와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릴 때만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딱 구분 지어놓고 있는지, 이것이 하나가 되어지는, 회복이 되어지는, 분리가 되어지지 않는, 어디에서나 성령님 함께 계시는 진실한 신 성령님, 어디에서나 계시는 주님으로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이렇게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을 했으니까, 고아와 같은 너희들을 지켜주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너무 무지하니까 이것을 알게 할 사람들로 택함받은, 선택받은 자들로 그들을 세웠으니까 그들을 보내야 되는데 펄펄 뛰지 않는 모습으로 나가서는 안 되니까 성령을 이렇게 부어주신 것이죠.
우리에게도 동일한 성령의 임하심이 있습니다. 오늘도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충만은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분을 소멸시키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 소멸된다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이후에서 23절까지 보면요, 예언도 멸시하면 안 되지만 성령도 소멸시키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소멸된다라고요? 그러면 성령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떠나간다는 표현이죠. 소멸이라는 말은요, 내 안에서 그분이 역사하는 역사를 소멸시키지 말라는 표현이잖아요. 성령이 함께 하기를 원하면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거룩하게 살기를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바로 제자들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그래서 결과가 초대교회 중에 제일 먼저 안디옥 교회에서, 수리아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더라. 미랄교회도 어느 곳에 가든지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교회 나가세요 라는 인사를 듣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 믿으세요? 라고 묻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내 자신뿐만 아니라 오늘 성령 충만 주신 이유를 베드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이 말은요, 성령 충만한 세대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회복이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꿈을 꾸고 그리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는 이런 시대로 회복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렇게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을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날에 찬양을 부른 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주님 나라 위하여 살도록 충만히 부어주세요. 제가 원래 노트에는 이렇게 써놨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소서, 충만하게 부어주소서, 가만히 있을 수 없도록 부어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되 충만하게 부어주시되 내 자신이 가만히 있을 수 없도록 충만히 부어달라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그의 영이 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이여 하소서. 성령이여 성령 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마지막 날 내가 나의 영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 하소서. 성령 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여 하소서. 성령 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연약한 우리들, 세상이 지켜주지 못하는 우리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성령을 부어주시되 충만히 부어주시고 펄펄 뛸 수밖에 없는, 감당할 수도 없는 그 감격스러움에 외치지 않고는, 전하지 않고는 나아가서 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지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미 약속하셨사오니 오늘도 이곳에 있는 우리들, 아버지여, 세상이 점점 흉악해져가는 이 세대에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주님께서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굶주린 사자같이 우리 주변을 맴돌며 으르렁거린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불담대에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어 오늘도 담대해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일하실 때에 소멸하는 자가 되지 않고 외면하는 자가 되지 않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충만한 날마다 그분과 함께하며 충만한 날마다 그분의 일하심을 따르며 오늘도 그 일하심을 함께 동행하며 사역하는 길인 줄 아오니 거룩하신 성령님, 오늘도 나를 내버려 두지 마옵시고 나를 일깨워 동력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시며 성령 하나님, 나를 날마다 주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늘에서 이룬 뜻 땅에 이룰 때에 통로로 도구로 쓰임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여,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어린 아이들이 예언을 하며 주여 청년들이 환상을 보며 나이 많은 늙은이들이 꿈을 꾸었듯이 오늘 이 세대도 그런 세대가 되도록 하나님 일깨워 주시옵소서. 미랄교회 사랑하는 자들을 통하여 이 시대의 이곳을 주여 일깨우며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계절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통로로 도구로 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거룩한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하심같이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하는 이 무리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